오늘 일단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이거에 아까 잠깐 띄워줬는데 여러분들 뭘 선택할지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되는 거,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거. 이 둘 중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아시죠?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 하면 하나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밸런스 게임이니까 부자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평생 찾지 못합니다. 뭐 그냥 적당하게 뭐 사귀고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지 못해요. 그나마 부자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다른 거는 평생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찾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걸 선택하겠다. 손. 그래요? 2명. 나 안 든 거예요. 두 번째, 평생 부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걸 선택하겠다. 손. 밥은 먹자. 네. 밥은 먹죠. 네, 밥은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걸 왜 이렇게 제안을 했냐면 이제 제가 영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저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영어 회화 공부를 하는데 그 그룹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그 영어를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필요한데 이게 참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 밸런스 게임 주제를 가지고 막 하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참 해서 영어 회화를 하다가 서로 열이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한참을 다퉜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잠깐 게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웃고 떠들다가 이제 정말로 피 튀기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당연히 뭘 선택했겠어요. 당연히 목회자다 보니까 뭔가 부자보다는 좀 진정한 사랑 이쪽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논리로 제시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죠.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과연 그게 행복한 여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도 돈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지속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뭐 백도 선물해줘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해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현실이거든. 그래서 오기를 부려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도 이제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을 한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면 돈이 생기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랑에 약간 도움이 되는데 사랑을 하면 돈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따지고 보면 이제 돈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그 친구들 노려봤죠. 제 노려보는 눈빛은 좀 다릅니다. 이 목회자가 노려보는 눈빛은요 그냥 특유의 정죄하는 눈빛, 이런 속물 같은 녀석 하는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본인도 살짝 찔렸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가 답변을 이제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래, 맞아. 돈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어떤 가치를 구매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돈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제서야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그래 그건 사실이지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논쟁하기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저는 논쟁에서 사실상 진 거예요. 져가지고 좀 찝찝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또 목회자라서 그런지 하루 종일 이 머릿속에서 계속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보다 돈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인정해야 하는 현실에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이런 불편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에요.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2개의 보기를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이 서기관은 계명이 총 몇 개죠? 네, 10개의 계명의 보기를 제안하고 밸런스 게임을 제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개 중에 딱 하나를 골라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좀 생뚱맞는 맞은 아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밸런스 게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그룹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밸런스 게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든 그 둘 중 하나를 피해가려고 자꾸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도 요즘 세대에 사셨으면 아마 그렇게 밸런스 게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MZ세대랑도 아마 예수님은 친해지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밸런스 게임은 어느 하나를 딱 골라서 그럴싸한 이유를 잘 둘러대는 거, 그게 밸런스 게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밸런스 게임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뭔가 신박한 답변을 하는 거, 그게 밸런스 게임을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계명 중 하나를 고르기를 거부하셨고요, 도리어 다른 밸런스 게임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편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대해서 32절 보시면 알겠지만 서기관이 예수님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그 서기관도 또 다른 밸런스 게임을 제안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 중 뭐가 중요하느냐. 근데 이제 본인이 답까지 얘기한 거죠.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논쟁은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끝이 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절이었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전하셨어요. 칭찬 같죠? 칭찬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녀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냐면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도 돈이 없으면 그것을 쟁취하고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너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의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칭찬하려는 말이었을까요? 이 말은 얼핏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돈으로 사랑조차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순화를 하자면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 있어서 돈은 분명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생일 챙기고 기념일 챙기려면 돈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멀리 있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사랑이 좀 더 가까이 생겨요. 돈 없는 사람보다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요. 반대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도 돈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런 상대방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를 들고 사회에 진출해서 연애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본인의 능력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돈이 있으면 사랑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진정한 사랑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어요.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에게. 대다수는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돈을 쓰기를 아낌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까 그 밸런스 게임에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희생해가면서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내 돈을, 내 재산을, 내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도리어 사랑을 팔아 돈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잘 알았어요. 뭘 잘 알았어요? 계명과 사랑의 뭐가 더 중요한지 너무 잘 알았어요. 제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계명이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았어요. 그 밸런스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멀지 않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 바로 본문에 조금 뒤에 가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의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계명과 사랑 또 제사와 사랑의 관계와 그 밸런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계명을 잘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제사도 기도도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이웃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또 다른 밸런스 게임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친구에게 그걸 물어봐도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역시 그 사실을 부인할 생각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적인 성취를 이뤄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취직해서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사업에 성공하는 일이 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그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마치 논쟁에서 그럴싸한 대답을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서기관들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혹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사업의 성공을 이루려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시간을 팔아서 훌륭한 커리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팔아서 나의 학업을 훌륭하게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제가 이제까지 던졌던 이런 질문들이 이 밸런스 게임들이 좀 극단적이죠. 밸런스 게임이 좀 짜증나는 게 너무 극단적이야 얘들이. 그래서 그 답변도 심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줄곧 제가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문제는요 무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공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사랑, 세속적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불편하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을 없애주려고요, 말을 바꿨어요. 돈과 사랑 같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 둘 다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취, 직업적인 성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고요, 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마치 계명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럴싸한 변명들이 늘어놓기는 했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뛰어난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습니까? 또는 뛰어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두둑한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까? 또는 남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있다면 저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은커녕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높이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변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의 말과 생각이 허황된 것일 뿐이라는 것, 그 근거는요, 바로 그 서기관들 바로 눈앞에 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계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로 눈앞에 이미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할,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기관들 눈앞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책상에 이번 주까지 쌓여 있었던 과제와 시험들을 위한 책들은 아니었는지, 또는 나의 지갑과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줄 나의 일들, 아르바이트들, 사업들은 아닌지, 또는 나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문화와 친구와 연인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도 필요하죠. 도움이 되죠. 학업을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죠.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죠.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의 눈앞에는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어요. 그곳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너희와 정말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에도 동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 아무리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이곳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작은 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조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영화롭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허황된 변명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만 끝나면, 졸업만 하면, 취직만 하면, 이직만 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말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멀지 않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딱 이 정도 거리에. 그런데 바로 그 멀지 않은 자리에서 단 한 번만 결단하면 돼요.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되고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단 한 번만 바꾸면 돼요. 이 시간을 내가 즐거워해야지. 이 시간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지. 이 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고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세요. 멀지 않은 그곳에 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